할렐루야. 마이클 서머라고 하는 분의 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것을 믿지? 우리는 사이비 집단을 포함해서 그러한 교리를 따라가거나 또 세상의 황당한 것을 믿는 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서머는 진리의 절대성을 의심하고 이 땅에서의 궁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60년대 유명한 마술사였던 제임스 랜디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제임스 랜디는 세계적인 마술사로 있다가 그가 양심 고백을 하죠. 사람들은 내 마술을 신기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사기였다는 것입니다. 눈속임이고 사기였다는 것을 밝히면서 그의 별명이 정직한 거짓말장이,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특이한 사람들에게 내기를 하는데, 지금도 상당히 큰 돈입니다만 이분이 100만 달러, 약 12억 원을 상금으로 걸고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진짜 초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면 이 12억 원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이벤트에서 단 한 사람도 그것을 입증하고 돈을 받아간 사람이 없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혹시나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대한민국에 오셔서도 이분이 역시 대한민국에서도 TV에 출연해서 나에게 이 초능력을 내 앞에서 입증을 하면 12억을 주겠다 하지만 역시 대한민국에도 그 돈을 받아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984년 9월 23일 KBS의 세계의 초능력자 유리 겔러 쇼를 했습니다. 유리 겔러 우리 찬양대 아시죠? 나이가 많으신 거예요. 우리 젊은 아이들 일부 때 청년들에게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이 유리 겔러는 아마 대다수 분들이 기억에 나실 텐데 상징적인 것이 숟가락 구부리기, 이렇게 맞추면 숟가락이 확 굽기도 하고 씨앗을 틔우기도 하고, 이분의 초능력으로 고장난 시계가 가기도 하고, 또 손가락으로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면서 그가 행하는 것이 대단한 초능력인 것처럼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중고등학생들도 학교에서 가지고 간 숟가락을 맨날 문지르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은 이 제임스 랜디라고 하는 분이 그가 하는 이 초능력도 사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유리 겔러를 법정에 소송을 합니다. 저 사람이 하는 저 초능력으로 해서 전 세계 다니면서 돈을 버는데 저 사람은 거짓말이야, 초능력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재판에서 결국은 유리 겔러가 12만 달러를 배상했습니다. 그 말은 그가 했던 것이 초능력이 아니라 눈속임이었다는 것이죠. 이 제임스 랜디가 초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그가 밝혀낸 내용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초능력자로 만드신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특이하고 자기가 없는 능력을 가졌는 것을 초능력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오는 수많은 일들을 초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또 이것이 영적으로 사탄의 장난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초월적 기적이나 기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대단히 보이거나 초능력자처럼 보여도 지극히 평범하고 약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기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초능력이다, 기적이라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과 사랑은 무한하시고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다라는 책에서 그 한 문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좋아서 이번 한 주 내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런 문구입니다. 하나님은 태평양 바다에 파란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것을 구분하실 수 있다. 참 말이 재밌습니다만 넓디 넓고 광활한 그 바다에서 작은 파란 잉크 하나만 떨어뜨려도 하나님은 그거 구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잘난 척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물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상황들이 나오고 수많은 것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상징하는 것을 하나를 꼽으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할 만나라고 생각합니다. 만나. 그 만나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고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이 만나 묵상을 통해 영적인 몇 가지의 교훈을 받아보고자 하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6장. 집에 가셔서 이 주일날 한번 읽어보시면 의외로 충격적입니다만 원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큰 은혜와 기적을 누렸던 백성들이 오늘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연약한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죄성인데 그들이 지금 바로 이 만나 사건이 있었던 앞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두 가지 말을 가지고 그 이외에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변방의 유목민이었던 히브리인들이 노예역과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에서 탈출했다는 것 뭐로 표현하시겠습니까? 10가지의 재앙으로부터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홍해 바다 앞에서 바다가 맞닥뜨리고 있을 때에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바다가 갈라졌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른 땅으로 걸었다. 이거는 기적이라는 말을 넘어서는 엄청난 기적이죠.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목이 심하게 말랐습니다. 그곳에 우물이 있어서 물을 뜨려고 하니까 물이 씁니다. 이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래도 지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 번아웃 되기 직전에 하나님은 그 앞에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고 거기에는 12우물과 종려 70조와 수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과할 지역이 바로 오늘 이곳입니다. 찐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한글 번역은 신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 지도를 통해서 어디쯤인지를 보겠습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저 위에 람세 숲꽃 에담에서 출발해서 내려와서 아래쪽 볼록 솟은 데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마라와 엘림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시내산으로 가기 전에 맞닥뜨리는 광야가 신광야입니다. 그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홍해도 건너고 목마름도 채워졌는데 이제 지금까지 준비해온 식량이 바닥이 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지도로 보시는 위쪽에 지중해 쪽으로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이 길을 우리는 흔히들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기도 하고 왕의 대로가 이것이 위로 올라가서 어떤 것은 요르단에 있는 것도 킹스 대로가 있고요. 저 도로를 블레셋 길이라고 합니다. 올라가서 바로 맞닥뜨리는 것이 가나안 땅의 해변 쪽에 블레셋이 있죠. 블레셋 길로 가면 아무리 아이들과 노인들을 데리고 가도 7일이면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였기 때문에 그들이 약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식량만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자기들이 블레셋 길로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가던 길을 후회하고 돌아갈까 봐 여러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 가운데 아래로 돌리신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바다를 가르시고 오늘 우리를 해방시켰던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이 그 200만을 굶어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 찬양을 기가 막히게 오늘 설교하고 맞추신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모른다는 게 아니라 I know who holds tomorrow라는 원문에 우리가 그 제목처럼 나는 압니다. 나의 내일을 누가 잡고 계신지. 하나님이 내 미래를 잡고 계신다는 걸 안다면 원망과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 맡기며 오늘 신뢰하며 가야 되는데 이곳에서 양식은 떨어졌고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여기서 불러왔느냐. 온갖 불평 속에 원망하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을 여러분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죠. 이들이 원망한 것은 환경을 원망한 게 아닙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그 말은 지도자 모세나 아론이나 다른 사람을 향해 원망한 것도 아니고 양식 없는 원망도 아니라 결국은 그 깊은 속에 뭐냐?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곳까지 와서 우리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원망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고 원망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시구나.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이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두들겨 버리고 원망 불평할 때마다 사람 죽여버린다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생전에 경험도 못 해봤던데 진짜 몰라서 야 이게 뭐지? 야 이게 뭐지?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자체가 대단한 감탄사이고 놀라운 환호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히브리어로는 만후라는 말입니다. 만후. 와, 왜 이런 거 있죠? 너무 경이롭고 좋은 게 만나면 와, 이게 도대체 뭐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게 웬 은혜야? 더 쉬운 말로 하면 우와, 이게 웬 떡이야? 그게 만후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만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누 너무 감탄해서 감격적이어서 이게 도대체 뭐야? 만후. 그래서 이 이름을 만나라고 부르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주신 만나가 주는 영적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이 만나 줬다. 이게 무슨 우리에게는 큰 의미냐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는 전적인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4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 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슬이 내렸으면 땅에서 이게 막 먹을 게 솟아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라면 없는 데서 그냥 그들의 바구니가 가득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처럼요. 그런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 방향을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다. 자연의 우연적인 섭리가 아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어떤 것이냐? 지금 남아있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모르죠. 뭘.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개할 것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이걸 뭐 설명할 길이 아이들에게 없어가지고 제가 일본의 마시멜로 하얀 거 몰랑몰랑한 거 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가시는 God라는 영어로는 코리안더라고 하는 것인데 미나리과의 회백색 고수풀의 씨입니다. 그 크기의 지름이 3mm 정도 전후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정도냐면 여러분들 쌀보다는 훨씬 크고 뭐 누에 이런 것보다는 많이 작고요. 우리 옛날 그 못 살 때 먹었던 그 안남미, 알랑미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크기가 그거나 그거보다 조금 크든지 하얀 꼭 이런 아주 크기는 큰 쌀보다 조금 크든지만 하여튼 그 정도 되겠는데 맛이 어떻냐? 샤비드 미드바시 이게 꿀 섞었다는 말이 진짜 거기에다가 이 가시에다가 꿀을 이렇게 범벅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도 그런 말 하죠. 정말 맛있는데 밥에 여러분들 꿀을 안 섞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말을 합니다. 와, 밥맛이 꿀맛이다 그래요. 그 거짓말이죠. 뭐 그건 꿀맛은 아니죠. 밥맛이죠. 최고의 이거는 칭송이고 최고의 맛일 때 꿀맛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 한글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피드 비드바시 최고의 맛. 에이 콜이라는 분의 책에 그게 나옵니다. 가장 소중한 음식과 지금까지 내가 먹어봤던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맛의 음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저희들이 배속으로 한 번씩 부르는 것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숨을 쉬며 사는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게 성도의 올바른 태도이죠.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신 건강,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조건을 통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 1장 17절에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왔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성도들이 사면 초가를 경험할 때도 동이 막혔습니다. 서가 막혔습니다. 남북이 가로막혔을지라도 나아갈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에게 바라볼 곳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뭐냐? 온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주를 쳐다보고 위를 쳐다보라, 바라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해리 볼백의 가사 2절처럼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예외 없습니다.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후렴부는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어디를 봐야 되느냐? 다른 데는 없다니까요. 위로부터의 은혜.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이 이것을 위로부터의 은혜. 리 스트로베라는 분은 가장 기독교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지식적으로 비판했다가 극적으로 돌아온 분입니다. 미국의 시카고 트리뷴의 편집장까지 했던 명문대 출신이 아내의 그 드라마틱한 회심을 통해서 도대체 저 사기꾼 같은 기독교가 아내를 망쳤다라고
조사를 하고 예수의 부활의 거짓을 입증하다가 오히려 거꾸로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지금 목회자의 삶을 사는 분입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의 여러 챕터 중에 가장 은혜를 받았던 한 부분이 뭐냐? 이런 챕터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뭐냐? 한계선이 없는 것.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가 우리를 먼저 찾아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뭐냐? 이 한계선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제가 초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구 하나 능력 있고 나는 대단한 줄 알지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초인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평범하며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그분이 누군가의 삶을 실제로 살리는 것,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슨 추상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만, 말로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격적인 은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격적인 은혜가 만납니다. 야들아, 광야가 너희들의 생활이 어려워도 여기에서 이렇게 해봐라, 농사를 지어라, 이게 아니라 그 광야에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가 이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배고파도 참아라,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참아라, 다시 구해와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폭포수같이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실제 살리는 먹을거리를 주신 거잖아요. 먹일거리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격 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실제로 만나를 통해 살려주셨음에도 그들은 늘 불평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처음 은혜를 받을 때는 감격합니다. 와, 이게 뭐야? 와, 꿀맛이야. 왜 은혜야? 이랬던 사람이 그것조차도 나중에는 또 까먹고 나중에는 원망합니다. 맨날 첫날 만나가 똑같은 맛 아니가?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고기도 먹고 했는데 맨날 첫날 만나다. 이게 사람들의 무서운 습성입니다. 그것을 리스토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일은 은혜에 길들여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에 길들여지는 것. 그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인 줄 모르는 거죠. 은혜가 찾아왔어도 신선한 감사가 일어나기보다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리스토로벨은 인간의 죄성 중에 은혜에 길들여지는 속성은 절망적인 죄성 중에 하나다. 은혜에 길들여져 버리면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은혜에 길들여져 버리면 그 속에 원망밖에 안 나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먹는 것도, 지금의 내 위치도, 내가 누리는 것도 모든 게 은혜에 길들여져 있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십 가지도 아닌 자기의 삶에 또 다른 것을 찾아서 원망하고 또 다른 것을 달라고 하면서 은혜에 길들여져 버리죠. 당연한 줄 아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좋은 예가 있습니다. 작가 이성년 씨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를 옮겨보면은 이분이 실제 겪었던 이야기인데 어릴 때, 너무 어릴 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이모님이 굉장히 잘 사는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이모님은 참으로 너그럽고 남을 생각하는데 당시 참 춥고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얼마나 저 거지들이 힘들까. 우리 대한민국에 거지가 많았을 때입니다. 매일 아침 그 거지를 위해서 100인분의 밥을 지으셨대요. 이모님이. 그 100인분의 밥을 지어서 제공을 하는데 참 쉽지 않는 길입니다. 아침이면 거지들이 문 밖에서 줄을 서서 밥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정성껏 한 밥을 100인분의 밥을 거지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한데 어느 날 이모님이 중병이 나서 움직이지 못하고 당연히 밥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이 가관입니다. 거지들이 왜 밥을 주지 않느냐며 온갖 욕설을 다 하더래요. 어린 이상현이 보니까
왜 오늘은 밥 안 줘? 뭐 하는 거야? 심지어는 이 분이 덜 풀렸던지 어떤 거지는 돌을 집어서 그 집을 향해 던지더래요. 심지어 어떤 거지들은 이 집 망해라고 저주를 퍼붓더래요. 사람은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감각해집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뭐 좀 그럴듯한 말로 은혜에 길들여진다고 표현한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이상현의 이야기가 오늘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누리고 이거 부족하다고 지금 이거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무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길들여지고 중독되다 보니 감사의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이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감사란 은혜에 길들여지지 않는 영혼, 싱싱한 영혼. 이 표현을 쓰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이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그냥 이런 은혜에 길들여지는 병자가 아니라 좀 싱싱한 영혼 있잖아요. 그 은혜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민감한 거죠. 감사에 민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은혜였구나라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이 감사로 나올 때에 삶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기쁨이 임합니다. 오늘 그 삶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만나를 통해 묵상할 것이 뭐냐? 만나의 유통기한은 단 하루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아예 딱 규정을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 머리 쓰는 사람들 많이 나올 겁니다. 대한민국 백성은 대다수가 이럴 겁니다. 욕심도 많기 때문에 많이 걷어놓자, 저축해 놓자, 또 가다가 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게으른 분들도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한탕주의처럼 쌓아놓고 3일 4일 좀 안 나가면 되지. 그 매일 아침마다 광야에서 아침마다 나가 준다니까 귀찮다. 하나님이 그들의 습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뭔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날마다 매일 아침에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 드려라. 매일매일 유통기한이 하루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이 불안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남 몰라요라 하니까 천혜별이 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너의 내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이야기입니다. I know. 몰라요가 아닙니다. I know. 나 압니다. Who holds tomorrow? 나의 내일을 누가 잡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하루는 감사하며 살아라. 주어진 것을 만족하며 살아라. 자족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늘 지금의 감사거리를 놓쳐버리고 내일의 염려거리를 만들어가면서 닥터 윌터 캐비티의 말처럼 늘 염려거리를 자기가 만들어가면서 걱정하며 내일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지속적으로 주셨습니다. 날마다 오늘도 공급하시고 내일도 어금이 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만나를 얼마 동안 주셨습니까? 이 기적 같은
단 한 번만 하늘에서 이런 은혜가 내려도 대단한데 출애굽기 16장 3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무려 40년 동안 주셨습니다. 아마 그것이 더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100년도 주실 수 있고 200년도 주실 수 있고 300년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돌아가면은 거기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들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기적이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기적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기적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이 쓸 것이라는 표현가 필요라는 니드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입니다.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18절입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실 때 공급의 원칙,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자족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뭐냐? 늘 평범하게 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중간으로 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자족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 자족하며 사는 방법은 우리는 공산주의처럼 모두가 못 사는 같이 공평하게 뺏어갖고 남이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신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누며 살면 되고요. 부족한 자들은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로 9절에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은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은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람이 희한하게도 그렇게 안 되어야 되는데 돈의 노예가 되면요, 돈이 풍요하거나 우리의 삶이 풍요로우면은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리고 너무 없어서도 비굴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가 충분히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주셨느냐? 16절에 보면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그 주석의 밑에 보시면은 2리터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한 오멜이 2.27리터입니다.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충분히 먹고 만족할 만한 양입니다. 그러나 공평하게 거두라 명하셨는데도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거 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니 이거는 당연히 구분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 있을 거고 막 걷어들이고 또 능력 있게 걷어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고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자기 마음은 있지만 많이 못 걷어들이는 2.2리터 한 오멜도 못 걷어들이는 분도 있을 거고 아이들도 걷어들일 때 좀 부족할 거고 노인들도 걷어들이는데 부족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이들이 나중에 보면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여기에서 원칙이 있습니다. 만나의 묵상은요, 많아서 그것을 재어놓고 그들은 피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적어서 늘 거기에 대한 삶의 부족함 때문에 어려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오늘 그들 속에 나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 섬김이 있었고 자발적인 나눔 실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답이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8장
14절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만나의 원칙입니다. 너희들이 능력이 되어서 더 거두어 드려도 그것을 썩히지 말아라. 하루가 지나면 다 사라진다.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라. 연약해서 못 거둔 사람에게 나누어라. 이게 성도들의 삶의 원칙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는 많은 물질을 주시고 많은 능력을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오늘 하루의 날마다처럼 그 인생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것입니다. 노스우드 침례교회 밥 로버츠 목사는 늘 성도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가실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나눌 수 있었습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남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재어놓은 것이 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나누었느냐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The Heaven Resort의 권모세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일보에도 이분의 기사가 나온 것을 제가 스크랩을 해놓았습니다만, 이 The Heaven Resort는 굉장히 세계적인 리조트입니다. 골프 클럽도 있고 여러 또 이 숙박 시설도 있는데 그 경영이나 수준이 상당히 세계적이라고 하죠. 우리 잠깐 한번 사진을 볼까요? 위쪽에 대부도를 중심으로 했고 저 아래쪽 때문에 제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주를 가시는 분은 제주의 방주교회라고 이타미 주은이 설계한 관광지처럼 되어버린 아주 예쁜 교회가 있는데 바로 그 대부도에도 저렇게 바깥쪽에는 물로 되어 있고 방주 모양의 예쁜 교회가 있습니다. 적어도 역시 이타미 주은이라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를 했습니다만 저 권모세 회장이 저 위쪽이 더 헤븐 리조트예요. 이분의 방에 가면 이 글귀가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훗날 죽은 것이 아니고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 대부도 방주교회 장로님을 하시면서 작년에 이분이 200억을 기부를 하셨는데 그 전에 이미 골프장 땅과 건물 3,028억 원을 기부를 했고 이제 매년 골프장 운영비를 제외한 매년 100억 원씩 지역에 고통받는 분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기로 작정을 했고 작년에도 200억을 그렇게 사회에 환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런 것들 그 정신이 어디서 있느냐? 저는 만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적 나눔 실천. 공산주의처럼 있는 자들 것을 빼앗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요. 그분이 국민일보의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기부한다고 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조금 생색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이고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인데 내가 그냥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생색내는 부끄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 하루에 한 오매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못 누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형제들 가운데 오늘 정말 이 한 오멜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가 자기들이 이렇게 받아 누리기에
부족하게 느끼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은 한 오매를 더 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만나를 묵상을 통해서 노동과 안식을 통해 얻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절에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했는데 그 나간다는 말이 단순하게 집 밖에 나가서 이게 의미가 아니라 외차라는 히브리어는 책임과 의무가 동반하는 것을 쓸 때 단어가 외차예요. 그러니 나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명령입니다.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나가라 외차.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집 앞 입안에서 벌리기만 하면 쏙쏙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만 사람이 해야 할 부분을 남겨놓으시고 평가를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거두는 노동은 자신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꼭 사람이 해야 할 부분을 남겨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손과 하나님의 주시는 발과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주신 이성과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사용해서 땀 흘려 일하고 노동해야 되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땀을 흘린다는 것은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로 이 중동 지역에서는 아침 문화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서 만나를 거둔다는 게 그들에게는 귀찮기도 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냥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네이버 지식인에 이렇게 쳐봤습니다. 가장 재밌는 직업은 뭔가요? 여러분들 가장 재밌는 직업이 뭘까요? 학생들은 프로게이머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 컴퓨터의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재밌는 직업이 뭘까? 세상에 쉽고 재밌는 직업은 한 개도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약 1만 2천 가지 직업 중에 노는같이 하고 재밌는 직업 없습니다. 여러분, 불로소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3절에 보시면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오늘 1부 때도 2부 때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꽤 계세요. 어제 밤샘 일하고 오셨던 분들,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진짜 하루에도 12번씩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달려가시잖아요. 그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들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벌어먹기 위해서 교회 와서 봉사 안 하셔도 괜찮아요. 평일 안 하셔도 괜찮다니까. 그 치열하게 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게을러서 안 나가도 준다, 나누어 준다, 부모, 형제, 부지런한 사람, 이건 잘못입니다. 전심으로 만나를 주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어야 되고 진심으로 만나를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건강과 조건과 환경을 주시지만 우리가 여전히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래요. 우리 최근덕 목사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초창기 우리 대한민국 신학교에서 공부를 선교사님들, 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가르치시는데 최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 때 하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학교 수업도 안 하고 나가서 매일 전도만 했어요. 드디어 기말 시험이 됐습니다. 문제를 받으니까 조직신학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게일이라는 신학교 교수님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 나는 전도했는데 시험 공부를 못한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이렇게 답을 적었습니다. 저는 답을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시험지를 다시 받았습니다.
시험제 성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이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우리는 만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땀 흘려 거둬들이는 이 노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날과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지킨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설교가 저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목사도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정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을 남겨놓은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어제도 제가 새벽까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위해서 8장 제 손으로 빡빡하게 써요. 어제 인용을 제가 본 책만 해도 30권이 넘어요. 나이도 얼마 안 됐으면서 요즘은 노안이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내가 할 몫을 남겨놓으셨다는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사고입니다. 그게 만나 정신입니다. 16장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6일째 2배로 주셨습니다. 다른 날은 잔머리 써가지고 게을러서 받아놔도 다 다음날 아침 되면 다 썩어버리고 벌레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지요. 6일째는 안식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틀이 되어도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세상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먹도록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이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구별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자체 쉰다는 말이 뭐냐? 멜로하라는 말은 그냥 멈추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이고 긍정적이고 실천적 내용이 담겨있는 즐거운 구별된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즐거운 안식. 세상 일을 쉬는 겁니다. 내 이 그동안에 복잡했던 머리를 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곳에 와서 다시 재충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배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이 리프레시를 돼서 한 주간 세상 속에 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잘못되었거나 더 나아지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 가족들과 함께 쉬며 그리고 우리는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즐거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티븐 도나위의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20대 혼자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고 그로부터 27년 지난 다음에 그 당시를 기억하며 썼습니다. 사막을 건널 때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오아시스에는 반드시 멈춰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멈춰야 됩니다. 쉬면서 기력을 회복, 영적으로 충전합니다. 여정을 돌아보며 정정하는 겁니다. 이분이 정의한 3가지입니다. 같은 여행길에 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기에 우리는 바로 이 시간이라도 다시 잠시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에는 멈추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이 은혜 우리 온라인에 많이 감사합시다. 절대로 은혜 불감증 걸리지 마시고 날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정신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안식의 기쁨과 노동의 기쁨 속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멋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